할렐루야. 삶은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구하게 되는 것이 평안인 것 같아요. 마음 편하면 됐지 이런 말도 있고, 마음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외롭고 두렵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가장 옳은 방법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자신감과 당당함,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하면서 확신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우리를 찍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인치셨다고 했는데 도장 찍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 삽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사모하여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러 나왔습니다. 사막같이 아버지의 광해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를 자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그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힘씀과 애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의 치유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아버지 치유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지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시간이기에 더 귀하고,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 위에 높이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뜻과 위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거리낌들이 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해짐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중에 그것을 품고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인가기도의 우리의 기도 제목,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유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라고 이름을 적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주일 예배 출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사명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버지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대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손잡아 주옵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어디로 가든지 평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 중이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것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하루빨리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이들 캠프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속회도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밥도 먹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상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온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함을 부어주시며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강단 전면 리모델링과 조명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늘향기 카페도 리뉴얼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꿈쟁이 대면 예배를 다음 주 주일 10일부터 4층 하늘 다락방에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터넷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박미경 권사님, 김하늘, 안봄 집사님, 윤희 권사님, 또 이루말구미, 최지옥 집사님, 김기숙 집사님, 소영순 집사님, 성은아 집사님, 네, 정상아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강혜령 권사님, 권경혜 집사님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보충하자면 오늘 성찬식 있는데 아직도 성찬식 키트를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살짝 그 위에 얇은 비닐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뜯어내시고 전병을 드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뚜껑 여셔서 포도주를 드시면 됩니다. 강단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좀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기둥을 띄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잘 안 띄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 뭐 늦게까지 다 했는데 목요일 날 한번 오셔서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조명도 이번 주간에 다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19가 2주 또 4단계 연장이 된 것 같아요. 17일까지인가? 그래서 뭐 기존대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꿈쟁이는 다음 주부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예배하는 습관들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 꿈쟁이,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서 예배들은 다 대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옥중서신 이제 가실 때 나눠드릴 텐데 바울 서신 중에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뒤에 툭 떨어져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 4개의 책을 묶은 쪽복음 나왔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이제 10월, 11월 여러분 이거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읽은 숫자대로 저 뒤에 그 통독나무에다가 스티커 붙이시고, 12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 또 매년 하는 거 이번에도 성경 퀴즈 대회 하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옥중서신 열심히 읽으셔서 퀴즈 대회 상도 타시고, 또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뭐 20번, 30번 이렇게 읽으시면 그게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옥중서신 읽으시기 바라고요. 금당속의 김인숙 집사님의 장녀 이유진 양이 다음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명동에서 오후 3시에 하는데 또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주 암송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죠. 힘든데 모니터를 켜주시던지. 네. 자,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멘. 자, 걸어놓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도 가능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도 나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 아멘. 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 특별히 어떤 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죠. 뭐 배신당하고 속이고 이러면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이면, 네가 행하는 것이 선이면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열매가 있을 때까지 해라. 특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끼리도 서로 실족하게 할 때가 있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 안 해주는 것 같아. 삐져.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뭐 응답을 안 해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사랑은 나 이만큼 줬는데 너 이만큼 안 주면 뭐 끊어. 이건데 이 교회에서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계속 끝까지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라면 그냥 끝까지 해라. 이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찬양부터 한번 해보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기다려야 돼. 1, 2 할지니라. 알았죠?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미경 성도님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도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의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두 인물을 보겠는데요. 먼저 사울 왕.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이죠.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세 장면을 볼 텐데 그 세 장면을 보면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나에게는 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죠.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정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기름도 붓고 제비도 뽑아서 사울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 보따리 뒤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울은 자기를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어깨가 하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뭐 최용만 같은 사람이 막 무서워서 이렇게 숨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사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쭉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항상 왕위를 뺏길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항상 불안해했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 그는 뭔가 의미 있는 변화의 순간들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무엇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당당해지는 경험을 해야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이런 뭔가 진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과거에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던 그 모습이 왕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작게 여기고 불안에 떨고 언젠가 내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당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사울에게 있는 문제점 중에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뭐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쟁 치르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가 했어야 했냐면 사무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일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까봐 하는 불안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사는 수만 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3,0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3,000명이라도 기드온 300명사에 의하면 많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런데 싸우려고 모였던 3,000명 중에서도 블레셋 군사의 위용을 보고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빨리 왔으면, 빨리 전쟁을 시작했으면 그나마 도망가는 사람이 좀 적었을 것 같은데 하나둘씩 도망가서요 고작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더 달아나기 전에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데 불안했겠죠.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백성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버리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침내 사울은 제보를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근데 꼭 이럴 때 와요. 다 끝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불이 막 피어오를 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겁니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늦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을 놓치시는 것 같아. 이 시간까지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내가 정한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는 그런 전투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넘어가면 의심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이에 마지막 그 응답의 그 시간에 사단은 커다란 절망의 파도, 낙심의 파도로 우리를 덮습니다. 그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대신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하죠. 유도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들고 왔다가 딴 길로 가네 하고 주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립니다. 사단이요, 그걸 정말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응답을 자꾸 늦추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니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이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와. 그 세일의 기도죠. 21일 기도하는 거. 기도가 하는데 응답이 안 와. 나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도착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21일 전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반대해서 내가 여기 오는 것을 지체하게 했다.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21일 전에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었지만 악한 영이 반대를 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과 같죠. 이 기도 응답의 마지막 순간을 사단이 아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기도 응답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 더 매달려야 하는 순간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끝까지.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높죠. 지치죠. 근데 한 아이가 못 가겠다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목사님. 아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죽어도 못 가요. 그 가이드도 금방이에요. 진짜 금방이더라고. 싹 돌아 올라가니까 정상이래.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정상을 볼 수 있는 건데 정말 조금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조금만 더 매달리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도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 기다림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물어야죠. 하나님, 그 약속이 맞습니까? 다시 물어야죠. 그리고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 조급함 때문에,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왕국을 빼앗겼죠. 조급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믿고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말고 말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믿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신뢰해라, 잠잠하고. 저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잠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텐데 애굽으로 쫓아갔어요. 말을 빌려왔어요. 병거를 막 사왔어요. 이걸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야, 너네가 빨리 도망가려고 말을 샀냐? 빨리 도망가려고 병거를 샀냐? 더 빨리 쫓아오는 적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데 자기들의 막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막 분주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도 않아.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하고 좀 믿어라.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조급하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 기다리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기다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다리기 싫은 것 같아. 기다려야 돼. 자, 세 번째 장면은 사울이 그의 제위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제위 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언약궤를 시골에 방치해 두었어요. 이 얘기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지 않았다. 뭐 왕으로서 결정 내려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무엘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사무엘이 죽자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사무엘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했어요.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세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부모의 신앙만 믿고 교회 따라오지만 이제 자녀들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손을 붙잡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독립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가 기도한 것처럼 나도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만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그런 자녀들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워낙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지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를 택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울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없어.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고 있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작게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진정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신뢰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불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받아야 안정감 있게 사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안정감도 생기고 평화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당당함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윗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저 제가 볼 때는 거의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기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간 거죠. 하나님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다윗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 딱 한 가지, 발견한 것 딱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언제나 자기 편 들어주신다.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 되신다. 사울은 거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평생 불안하게 살다 갔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 사람은 신약의 인물입니다. 바로 베드로. 베드로는 뭐 폭군 같은 이미지는 아니죠. 사울처럼. 그러나 비슷한 증상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가슴이 용기로 가득 차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이는 용기는 그 내면에 있는 불안감을 덮고 있는 위장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제자들이 배 위에 있는데 풍랑이 쳤습니다.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때 저기서 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누가 먼저 말문을 엽니까? 베드로가. 주님, 거기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배 밖으로 인도해서 저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 몇 걸음을 걷습니다. 칭찬해줘야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가라앉았다. 두려움 때문에 가라앉았다. 저는 베드로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이 그때 밖으로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잘 감춰왔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처럼 비춰왔는데 폭풍이 딱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이 싹 꺼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베드로 안에 있던 내적인 갈등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죠.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이죠. 두 번째 장면은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체험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았죠.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문을 먼저 열죠. 우와, 주님 대단했어요. 주님,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개의 천막을 짓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 천막을 짓겠습니다. 제 생각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주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내면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생각이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역시 내 제자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자체로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 김치 안 담아다 줘도, 감자 안 갖다 줘도, 옥수수 안 갖다 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혹시 내가 봉사를 안 하면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내가 뭘 안 하면 목사님이 날 주목해 보지 않을 거야. 내지는 우리 성도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동기에서 뭔가를 하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마음이 상합니다. 왜? 동기가 뭐였기 때문에. 동기가 그 칭찬과 인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사랑받으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만 주님은 아시겠죠.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감동으로 할 때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봉사도 열매가 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요, 지쳐요. 탈진해요. 나중엔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지나친 자신감. 우리 말로 하면 오버한다. 에바야. 그런 말 하는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신날 밤에, 그 밤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고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래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는 말은 채를 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참소할 것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약점을 막
부각시키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베드로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를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럴 일 없다고 대답했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유, 왜 감옥 가고 죽는다는 얘기 좀 오버 아닙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이 용기, 시키지도 않은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이 말들, 지나친 자신감의 언어는 어쩌면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려 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까? 감옥에도 가고 채찍도 같이 맞고 그랬습니까? 나중엔 그랬을지 몰라도 당장은 그러지 못했죠. 제자들 중 아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째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이 사내를 도저히 본 일이 없다. 완전히 무시한 거죠. 예수님이 딱 째려보시잖아요. 물끄러미 보시잖아요.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했죠. 왜 통곡을 했을까요? 이 내면이 또 들켜버렸어. 이 수치심으로 인해. 나는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나 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드디어 또 나의 비겁함이, 나의 비굴함이 또 드러나게 됐네. 얼마나 창피해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를 했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지도 않을 거야. 끝없는 정죄감과 수치심의 늪속으로 바로 마귀가 하려고 했던 거죠. 채에 쳐서 걸러서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부르심까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할 거야.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리고 갈릴리로 가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나를 사용하시지 않았어. 그 전에 나는 그냥 실패해버렸어.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는 것밖에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없어. 근데 갈릴리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 고기도 잘 못 잡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해안가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해안가 멀리서 소리칩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뭐라고요? 우린 어부인데. 그물을 던졌어요. 153마리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거기 배 안에 요한도 있었죠.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베드로 부르실 때도 어땠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안 거죠.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근데 예수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알았죠.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뭐 해변이 뭐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알아봤죠. 주님이시라고? 베드로의 다음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냥 배 몰고 가면 되잖아. 근데 뛰어들어요. 다이빙해서 헤엄쳐서 해변으로 자기 혼자 먼저 갑니다. 가면서 어땠을까? 주님 저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서 가고 있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그 모습이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만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만회를 시켜주십니다. 해변에 올라갔더니
주님은 조반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흥미로운 말이 하나 나오죠.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다. 조용히 밥만 먹었는지 아무 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베드로가 지금 지적받을 일이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만약에 조폭이라면 어땠을까요? 조폭. 그게 조폭 집단이라면 두목을 밀고 하거나 두목을 부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어. 근데 두목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다 무섭지 않겠어요? 네? 침묵이 주는 두려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따져 묻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전도, 선교 활동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중심이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한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그런 물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주님 알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잘 알죠. 베드로야, 다시 묻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너 알고 있지? 예, 주님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실패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가 잘 알고 있니?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네가 잘 알고 있니? 그러면 됐어.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모르셔서 하시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너 한번 혼나야 돼. 그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원수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했다, 그런 철저한 실패감과 좌절감 안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잘 아셨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자리하고 있는 줄 아셨죠.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안다. 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주고 계신 것이죠.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행동 중심으로 살던 베드로의 그 실패의 늪에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죠. 네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사울 얘기하다가 잠깐 다윗 얘기를 했지만 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베드로와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신 줄. 근데 요한이 헤엄쳤나요? 그냥 배 타고 천천히 갔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헤엄쳐 가봐야 예수님이 나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요한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랬어요. 자기 얘기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속에 누워 있었다.
최후의 만찬할 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이 그러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정체성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뭔가 행동하고 뭔가 먼저 말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지 않아도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헤엄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였죠. 브랜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철저하게 확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철저하게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외에 다른 정체성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 외에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그거면 됐지.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변화가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죠. 기다려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는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행동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되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엔 내 열심으로 뭔가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잠잠히 기다리며 미리 뭘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고 너무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죠. 이 사람이 누구야? 교육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 사랑해.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기다릴 수 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자 그는 이제는 자기 혈기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면 저는 이 사랑 때문에 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 이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는 깨달음이 딱 왔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나 하는 그 짜릿한 확신 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생애 내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십시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사울처럼 끝까지 그냥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확신하며 사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무섭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구원의 밧줄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의 밧줄을 붙잡고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 십자가, 그 피, 그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찢기신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당신 아들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위에 우리의 삶도 얹어 드리오니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숙이 자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당신의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와 그리고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형제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한 잔과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입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습니다. 이 식탁이 천국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의 잔과 그리고 떡을 맛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주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자녀, 직장, 사업,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